사람들은 진품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참, 순, 진, 이러한 단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어떤 명품, 어떤 음식, 이런 거에도 그런 것들을 붙여서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은 찐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찐이냐, 그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사실은 참기름, 우리가 너무 고소하게 잘 먹잖아요. 그런데 참기름이면 충분한데 그게 진짜라는 걸 말하려고 순 참기름 이렇게 앞에다 뭔가를 붙이면서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가짜가 많다는 뜻이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뭐냐, 순수한 게 뭐냐, 찐이 뭐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찐 믿음인가? 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고민하는 성도라면 아마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겁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만큼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거는 조금 빼도 될까 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을 위해 기록한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듣던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실천하고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은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서로 상반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님이 야고보를 감동하셨고 바울을 감동하셔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반돼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아니 목사님은 같은 말씀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데 같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에게 율법이 있잖아. 율법을 주셨잖아.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선한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방종주의자라고 할까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상관없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 구원받았으면 되지.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내가 구원받았지. 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 거, 그거 나는 관심 없어. 별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됐지, 생활은 상관없다, 삶은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과 실천, 행동을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아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참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행동을 통하여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조금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자,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읽다 보면 계속 그냥 행함이란 단어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뭐냐? 믿음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것, 행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구원의 과정의 중요한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선인, 악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인종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모두에게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구원받는 이 은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위해 필요한 게 믿음인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선행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얻었다라고 나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해 주신 뜻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선한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러한 순서로 간다면 이것은 내 의로, 내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죠. 자기 업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동, 삶이 없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거 정말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너 믿는다고 믿음 좋아.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그거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믿음,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이란 첫째로 말만 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만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굶주린다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렇게 아무리 말한들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입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단지 말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생각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자, 가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좋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행함은 없어요. 이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둘이 만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에게는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나에겐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나에겐 행함이 있어, 그래 너 믿음 보여봐, 너 행함 보여봐, 그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머리에, 지식에, 생각에,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영적인 지식을 즐기고 성경 지식을 즐기는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지식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면, 믿는다면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동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두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둘 다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 남자, 라합 여자. 아브라함은 유대인, 라합 이방인.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하고 존중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멸시받는 인생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부자, 아는 사람.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둘의 이러한 차별을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똑같이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무엇이 결정해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내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작동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역경 다가옵니다. 그때 내 믿음은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구체적으로 믿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관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믿음 당연히 행함입니다. 행함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여 율법주의자들이 생겼고 이 둘을 구분하여 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한 거지, 원래 행함과 믿음은 이분들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함이 맞아 믿음이 맞아, 이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겁니다. 믿음 당연히 행함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참인지 검증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 믿음을 검증해봐. 내 믿음이 살아있어? 죽었어? 네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너 진짜 성도야? 아니면 무늬만 성도인 거야?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사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삶,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 거룩한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찐 믿음임을 드러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진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